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토피아 가정이 왜 무너지게 됐는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세우려면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하는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태형건설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태형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가 세워진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 동안 대기업을 일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의 부도로 인하여서 그냥 50년에 쌓았던 그 수가 하루아침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 이것은 너무 쉽게 소멸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부부간에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만한 완전한 사랑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지게 됐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복을 받는 데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바벨론의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은 전부 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어떻게 이 유토피아 가정을 무너뜨리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사탄의 말 속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참으로예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을 들음으로써 글쎄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거기에 속뜻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실 텐데 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되네요. 답변을. 뭐라고 답변하게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는 너희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네. 사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사탄은 이 하와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테스트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잖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벌써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도 나오고 그 사람의 성품, 성실성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합격했어도 서류 시험에 합격했어도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말을 잘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예. 예. 여기 지금 하와가 한 말을 사탄이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만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고 있구나. 여기에 틈이 생긴 겁니다. 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간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더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빈틈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알 수가 없는데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신체적인 정보도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함부로 우리 신체 정보 이 사람이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하고 함께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난 후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북한의 경호원들이 그 김정은이가 잠잤던 그 호텔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왔더래요. 어떻게 착합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지금 착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 신체 정보,
생체 정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머리카락 하나만 포하더라도 이 사람의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정보는 생명입니다. 국가정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누설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 디도서 3장 10절에 11절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접근해가 자꾸 말을 섞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단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평신들이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두 번 권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되면 내뱉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하 장사 삼손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 힘으로 누가 대결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자신의 뭐를 비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슈퍼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들릴한테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잘 알고 있죠? 그래, 에베소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마귀는 틈만 생기면 두르는 거예요. 두려. 부부간에 대해서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분방은 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한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척해 모르고 있으니까 그 틈에 파고 들어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짓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 악들이 거짓된 확신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이나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절대로 안 걸릴 거야.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많은 잘못된 일에 올리게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 거짓을 그렇게 자꾸 교육을 받으니까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 칼 막스가 만든 사회주의 이론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는 이런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게 되면은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소련이 그런 날이 왔어요. 무너졌죠. 중국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가지고 등수표가 하얀 고야에 어떻고 까만 고야 어떠냐. 일단 쥐를 잡아야지. 무슨 이론을 주게 하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 제도로 하더라도 경제는 자본주의로 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철저하게 나름대로 사회주의, 그래서 지상 낙원을 지금 꿈꾸는데 아직도 멀었고 영원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이론을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나라를 혼란시키게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 그래서 이 사탄이 세 번째로는 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상 심리를 줬어요. 또 기대 심리를 갖게 했어요. 너희가 먹기만 하면은 뭐가 생겨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얼마나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솔깃했겠죠. 예.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이 사기꾼에 의해서 정말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에 그냥 투자하면은 그냥 뭐 다달이 얼마씩 나온다는 그게 현혹돼가지고 했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상심리, 기대심리.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자꾸 혼란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 그 틈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그 사라져가는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사탄의 말이 자꾸 잠식되면서 그 마음에 다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깰망한 탐스러운 나무라. 가까이서. 아마도 제 추측에는 밥만 먹으면 그 나무 밑에 왔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신경 났었던데.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키는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문을 여는 데는 내가 열기도 하고 내가 닫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 받는 데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뭔가 우울하고, 절대로 그 하나님이 거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막 있어. 그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와가 그걸 결국에는 먹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올해도 어떤 사기꾼 잘못 만나가지고 막 금방 떼부자 된다는 막 유혹을 하게 되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럴까?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일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 무너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뺏어오는 마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마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걸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그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심지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아들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유혹한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결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남사무에 숨은지라.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예전에는 뭐 벗었는데 뭘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자신의 허물 또 상대의 허물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유토피아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렇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 아담한테 하나님 너 왜 그걸 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뭘로 바뀌어요? 저 여자. 거기다 니은자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아름답던 환경에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돼서 그렇게 일구고 땀을 흘리면서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은 절대로 받은 복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는 참 많은 정성과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무리 잘 가꿔 놨을지라도 작은 여우가 틈타게 되면은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보면은 자그마한 그 틈, 별것도 아닌, 그래서 자그마한 틈 사이에 사탄이 침투해들어요. 그러면 지난날의 은혜, 감사 이런 것은 싹 사라져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위험인 거예요.
그런 것이 딱 온다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금 관리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이거 좀 자꾸 빼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이란 것은 모해나다 버리라는데 점점 밤이 생겨져.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틈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세 종류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둘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 셋째는 내 생각. 대체로 내 생각이 제일 많아요. 하루에 생각이 얼마나 온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5만 가지 생각이. 이런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꽂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마귀 생각이든 하나님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꾸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 막 소망의 생각이 막 일어나서 이야 잘 되겠구나 막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이게다가 병들면 어떡할까? 누구도 암 걸렸다는데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할까? 또 암 걸리면 또 어떻게 좀 조사해보자, 찾아보자.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빠지면 그 사람 분명히 암 걸립니다. 왜요? 성경이 확서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내 백성에게 재앙이 많은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죽을 때 죽을 망정. 아멘. 절대로 따라서 절대로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암 걸려다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다 회복돼서 얼마든지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별것도 아닌데 자꾸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어떻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까? 예. 오늘 욥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뭐 잘못되지 않을까 막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막 이 재난이 덮쳐가지고 자기 양떼들이 막 도둑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지 종들을 잡아가지 자녀들을 잡고 죽이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욥이 나중에 3장에 가보면은 25절인가 이게 보면은 욥이 가만히 생각 이거 어떻게 이게 꿈 같은 일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 욥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웠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웠던 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됐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참 안타까운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에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서 자기도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기는 팔았어요. 둘이가 서로 마음 맞춰서. 그래서 현금을 딱 쥐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바칠 게 아니라 조금 감춰두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는 마음이 들으면서 감추고 이거 다 바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5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뭐가 사탄이 가득하여,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사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자꾸 생각이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아나니의 마음 사로잡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 생기고 그 환경, 그렇게 좋았던 환경에서 쫓겨냈어. 예, 가시와 엉겅퀴가 그리고 환경 속에 가득 찬 그런 밭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그 신혼 때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왜 우리 가정에 뭐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 말지. 그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밀접한 거 있어요. 무너진 아담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거 있어요.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난다.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해서 그 시발점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그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구심, 불신감, 그것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꾸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순간이 쫙 틈타면서 자꾸 불신감이 생기면서 점점점 관계가 자꾸 틈이 벌어지게 된다니까. 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존재의 별 인식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뭐가 마귀가 있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마귀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영적 세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라. 고린도서에도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할렐루야. 네.
마귀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디아블로스, 분리자, 해방자. 마귀가 틈타면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관계,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름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이데커 말한 대로 언어는 존재의 근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불신하게 되어서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가나안에 그렇게 헷 족속이니 휘,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이런 강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변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상수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따라하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회복하는 길, 내 신앙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 왕들이 어떤 집단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면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이 말한 것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견고히 선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면은 형통해진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나갔던 여호수아에게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영역, 영공, 영해까지 미치는 영역이요. 여기 지금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롭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모르게 기쁜 마음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이 유토피아 가정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감, 의구심, 그것을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그 마귀 말을 계속 듣다가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가정이
환경이 문제성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부부간에 사랑과 관계 잠언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원수라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랑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환경에도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